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 오전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산상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표현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는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죽음은 수동적인 죽음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원하여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살고 싶어 합니다.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람들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수동적인 돌아가심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돌아가심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떠나가시니라, 돌아가시니라 라는 이 단어의 언어는 파레도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능동태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외압에 의해서 부득이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거나 포기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아낌없이 스스로 당신의 고귀한 생명과 목숨을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이사야서를 가서 보시면 고난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리심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아낌없이 스스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과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후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주님께서 잡히실 때 그 옆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잡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병들을 진멸시킬 수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스스로 예수님은 체포당하셨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찮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을 체포할 수가 있으며 그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버림, 자기 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다면요, 오늘 종려 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포기, 자기 버림에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자발적으로 버릴 때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를 자발적으로 뭐 할 때에만요? 버릴 때에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을 버리셨고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으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약동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세기에 일본의 이규 선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규 선사는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엔 벚꽃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벚꽃들이 절로 피어오르는가. 참 맞는 말이잖아요. 순천의 벚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벚나무에 봄이 되면 화려하게 벚꽃들이 수놓아집니다. 공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벚꽃이 온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피기 전에 여러분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꺾어보아도 그 안에는 벚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벚꽃을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겨울에 얼레고 달랜다고 하여서 벚나무가 벚꽃을 피워내지 않습니다. 몽둥이로 아무리 두들겨 패도 벚나무 가지는 벚꽃을 피워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벚나무 가지에는 벚꽃이 피어오릅니다. 봄이 왔기 때문이죠. 겨울이 물러났고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겨울이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맞지요? 춘삼월이라고 해도요, 겨울이 북극에서처럼 나는 절대 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다면 아무리 벚꽃가지가 벚꽃을 피어오르려고 해도 결코 벚꽃나무에는 벚꽃이 피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겨울이 자기를 포기해야만, 그래서 그 포기된 자리에 봄이 찾아와야만 거기에 벚꽃은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그 떼약볕 아래에 열매가 무성하게 무르익어가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여름이 찾아와서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름이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또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겨울이 찾아와서 온 자연이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스스로를 포기하기 때문에 생명이 약동하는 낮이 찾아오는 것이요, 낮이 스스로를 포기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쉼을 주는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자기 포기, 자기 버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의 생명을 약동시켜 가시는 자연 법칙이요, 하나님의 철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자연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동이 일어나는 이 비결은요, 자연 법칙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유치함을 버리고 포기할 때 성숙함의 생명이 그 자리에서 약동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 자리에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포기할 때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약동되게 하는 비결인 것이에요. 내가 버려져야 합니다. 내가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버림, 자기 포기가 없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죽음의 열매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라고 합니까?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잃으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하리라고요? 구원하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버림, 자기 포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버림과 자기 포기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생명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버리고 포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나도 이 시대에 나를 버리는 삶,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버리시고 스스로 포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되어진 것처럼 나도 이 시대에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며 은총입니다.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만난 것들은요, 모든 상황들이에요. 행복하고 좋은 상황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뭐라고요? 사랑이며 은총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시고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주인으로서 그 주님이 어찌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실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만난 상황들 중에 어떤 것들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해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나에게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복되게 세우시고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인 거예요. 좋은 것들만이 아니에요.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황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앞에서 잠깐 살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가서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은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성경은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그런다고 그래요. 양을 잡기 위해서 뉘어놓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배에다가 이렇게 칼질을 해가지고 조그만 구멍을 낸다고 그래요. 전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 사람이 손을 싹 집어넣습니다. 배 안으로 쏙 사람이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잡고 꽉 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이라는 동물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통을 꽉, 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숨통을 꽉 이렇게 잡는데도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사람에게 내어주는 동물, 그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스스로 아낌없이 자신을 능동적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던 주님이 왜 무슨 억한 감정이 있다고,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신데 왜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릇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내가 고난당하여서 힘들다고 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하면 신앙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토록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BC 587년에 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탑니다. 성벽은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합니까? 본심이 아니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자기 버림을 거부하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헛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18년 전에 1차 침공을 바벨론으로부터 받게 하심으로 다니엘과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의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587년에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다 끌려왔을 때 거기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축복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스스로 오르셔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해로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작은 예수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는 여러 구절들이 나오는데, 두 구절만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나의 본심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본심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불합리해 보이고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당신의 고귀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이 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과적으로 훗날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려고 그때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네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불합리해 보이는 어려운 일이,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본심을 곡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입히시려고, 주님이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건 곡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은 예수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스스로 아낌없이 자신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신 그리스도의 자기 버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이 시대에 자기 버림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포기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치함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성숙함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그곳에 겸손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리십시오. 그래야 그곳에서 사랑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버리십시오.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새겨야 할 진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까지도 그거 모두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이라는가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